오늘 제목은 부동산 그런 거 몰라. 어떤 지조 있는 사람의 고백 같은데요. 바로 만나보겠습니다. 이 사람은 직업이 술 간원장입니다. 성경에 보면 술 간원장이 많이 등장하지요. 창세기에도 보면 요셉이 감옥에 갔을 때 술 맡은 간원장과 떡 맡은 간원장, 대부분 이제 술 맡은 간원장 정도가 되면 거의 경호실장급의 그 정도의 어떤 그 무게감을 가진 사람입니다. 임금의 생명, 술을, 그러니까 임금의 생명을 붙들고 있는 사람이라고 보면 됩니다. 그 사람이 마지막 마지노선이에요. 그러니까 항상 굉장히 긴장되어 있어야 되는 왕의 어떤 그 주의를 정말 그 매눈처럼 살펴야 되는 사람이기도 하면서 왕의 신뢰를 전폭적으로 얻을 수 있어야 되겠죠. 왕이 신뢰를 줘야 돼요. 또 왕도 어떤 면에서는 이 사람을 잘 이렇게 세워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만한 무게감이 있는 사람이 술 간원장이다라는 걸 우리가 이제 알게 되고요. 결국 그 창세기에서도 술 간원장과 떡 맡은 간원장, 식사를 다 책임지는, 그러니까 뭐 왕이 먹고 마시는 그 마지막 선에 있는 사람들, 그들이 이제 역모에 엮이게 될 가능성이 많이 있죠.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이제 감옥에 왔다가 요셉을 만나게 되었던 일을 기억하는데요. 또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. 오늘 이제 본문에 나눌 주제의 이제 주인공이 되는데요. 이 사람 역시 술 간원장이었다. 아닥사스다 왕, 페르시아의 그 아닥사스다 왕 때 근 20년 가까이 지금 느헤미야는 술 맡은 간원장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고 있었어요. 역사의 기록이나 또는 여러 가지 고증을 통해서 볼 때 어떤 기록에는 경호실장이다 라는 어떤 그렇게까지 이제 그 지위를 보는 사람이 있고, 공통된 의견 중에 하나는 이 친구라는 거예요. 사실 페르시아 그러면 뭐 정말 제국 중에 제국 아니었습니까? 그 제국의 황제, 근엄하고 또 굉장한 위용을 가지고 있죠. 그렇다 할지라도 사실 그 사람들은 외롭고 고독합니다. 올라갈수록 그 127도, 우리로 말하면 분봉왕이, 왕의 어떤 지위를 가져도 뭐 전혀 뭐 무색하지 않은 그런 나라가 127개국이었다는 거예요, 따지고 보면. 그런 사람들을 그 다 점령을 해서 그 자기가 제국을 세웠으니 얼마나 많은 사람이 칼을 갈고 뭐 앞에서는 웃지요. 아참에 막 죽이려고 하겠지요. 그런 고독한 자리에 있는 거예요. 위험천만한 꼭대기에 있으니까 사실은 뭐 술을 마시고 그렇게 해도 늘 긴장해 있는 거예요. 근데 마음 터놓고 정말 이렇게 편안하게 이야기할 사람, 또 정말 그 내 목숨을 노리지 않는 그런 사람, 얼마나 자기도 갈망하겠나요? 사실 그 아닥사스다 왕한테는 느헤미야가 바로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. 그래서 그런 어떤 배경들을 오늘 말씀 속에서 볼 수 있는데요. 그래서 느헤미야는 술 맡은 간원장이기 전에 왕의 술친구 역할을 충분히 감당했다. 저도 이렇게 보는데요. 거의 친구죠, 친구. 술을 마시면서 다 퇴청하고 아무도 없을 때 절대로 떠나면 안 됩니다. 그 옆에 늘 있어야 돼요. 이 술 맡은 간원장은. 이보게 친구, 배와 친구라니요. 이 사람아 다 떠나갔잖아. 없잖아. 일로 와. 그래서 좀 가져봐. 그 좋은 그 이집트에서 가져온 그 포도주 있잖아. 가져와봐. 둘이 그만큼 마시고 이야기하고 이게 근 20년 지났다는 거예요. 이런 상황에. 그러나 뭐 이제 또 다시 이제 자기가 진물을 보게 되는 그런 어떤 밝은 날이 오고 하면 슬슬 풀어지죠. 감히 그 앞에 누가 함부로 설 수 있겠나요? 이 고독하고 외로운 이런 상황에 느헤미야는 그 이 친구 역할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느헤미야의 면면을 어떤 사람인가라는 걸 보며 그 사람이 그렇게 삶을 살아갔던 그 배경에는 어떠한 신앙적 동력이 있었나, 그게 우리는 탐나는 거죠. 그럼 나도 어떻게 그렇게 하면 느헤미야 같은 좋은 신앙을 가질 수 있겠네 하는 것이 오늘 이제 아레오바고를 통하여 우리 성도님들과 이제 갖기를 원하는 겁니다.
제가 제목을 성부사 느헤미야라고 했는데요. 참 이렇게 붙였지만은 좀 불안해요. 이게 성부사를 다른 말로 바꾸면 이 위험천만한 일을 벌이는 느헤미야예요. 보세요. 왕이 느헤미야를 보고 얼굴을 딱 보니까 이게 병색이 완전한 거예요. 자네가 병이 없는데, 아이 멀쩡한데 내가 알기로는 자네는 뭐 내보다 술도 세고, 당연히 술이 세야 됩니다. 그 들어가는 술마다 다 마셔봐야 되니까. 자네가 말이야 병도 없고 아픈 것도 없는데 왜 그렇게 근심이 있어?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는 거야? 아마 이때는 이제 다 퇴청하고 둘만 있을 때였어요. 나중에 보지만 한 사람 더 있습니다. 3명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다 떠나간 그 친구로 이제 늘 이렇게 있는, 이제 마음 내려놓고 왕은 제대로 이제 한 잔 먹으려고 마음 긴장 다 풀고 먹으려고 한데 보니까 느헤미야 얼굴이 옛날 같지 않거든요. 이 사람들은 뭐 예리하잖아요. 사람 눈빛을 보고 이 제국이 폐하 정도 되려면. 또 보니까 이게 얼굴이 이상한 거예요. 자네 얼굴에 왜 수심이 있어? 아니 이놈 필은 자네 무슨 근심이 있는 거야? 뭐야 그거? 보세요. 이게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. 지금 그 친구에 와 한잔 하자니까 다 계급장 띄고 같이 한잔 해, 이런 분위기에 확 끌어붙는 거예요. 뭐야 자네 얼굴이 왜 이래? 이 말은 뭐냐면, 이런 말을 하는 배경 속에는 왕이 긴장해 있는데 영모에 연루되지 않았겠느냐 하는 한 가닥의 어떤 의심이 순간적으로 탁 나오고 등줄이 쓰러해지는 거죠. 스톱! 걔 아무도 없느냐? 당장 족치고요. 이 난리 날 일입니다, 이게요. 감히, 아니, 이때까지 늘 그랬는데 갑자기 딱 얼굴에 수심이 있는 거 보니까 이게 기가 막히는 거예요. 느헤미야 그걸 모를까요? 압니다, 느헤미야는. 자기 얼굴이 늘 그렇고, 뭐, 진심이 최고니까요. 늘 진심으로 왕을 위하고, 또 그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준 그 위치와 자리가 뭘 해야 되는지, 뭐 신앙에 어떤 지조가 없어서 그 사람의 어떤 술가는장 하는 그게 아닙니다. 충분히 그걸 초월하는 믿음의 사람이에요. 느헤미야는 진심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런 일이 없었는데 얼굴에 근심이 딱 있으니까 이 골치 아픈 일이 딱 벌어진 겁니다. 그냥 한순간에 그냥 막 얼음이 쫙 얼어버리는 거죠. 예, 이제 위험천만한 선택을 이제 했다는 거예요, 제가 볼 때. 그러니까 이제 뭐 이실 싣고 해야지요. 사실 말입니다. 하면서 왕이여 만세수하옵소서. 평소 안 하던 이제 단둘이 있을 때는 이렇지 않은데 딱 정색한 거죠. 왕이여 만세수하옵소서. 떨리죠, 손. 그러면서 하는 말이, 내가 이렇게 얼굴이 상기된 것은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물이 불타서 엉망이 되었다는 거예요. 예루살렘에 자기 동생 이름이 하나니예요. 하나님이 아닙니다. 하나니가 잠깐 다녀온 거예요. 앞에 그 스룹바벨이 가서 성전도 짓고 했는데, 이게 뭐 하다가 한 10몇 년을, 16년 가까이 지금 스톱되어 있다는 거예요. 도대체 왜 그런지 한번 가봐. 해서 가보니까 막 성벽이 무너지고 막 엉망이 돼 있고 성문은 또 불이 타 있고 막 이런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. 왜냐하면 그 안에 우리 뭐 산발랏, 도비아, 아라비아 사람 이런 거 있지요. 뭐 르훔과 심세 이런 뭐 반역 비슷한 것들이 일어나가지고, 반역이지요. 뭐 나라로 볼 때는. 그것들이 일어나가지고 막 세력, 토 세력들, 포로 되고 다 오고 그 남아있는 세력 중에 그들이 막 정신 아직도 못 차리고 그 방해하면서 막 상수 올리고 엉망을 만들어 놨어요. 네, 그런 상황에 이들이 이제 그 막 성전도 제대로 못 짓게 하고 지어난 것마저도 그러고 성벽과 성문도 막 딱 흘러버리고 막 이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. 느헤미야가 앞이 캄캄한 거예요. 이걸 어떡하냐. 그게 마음에 근심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. 그래서 이제 그 얼굴이 내가 이만해서 내 조상들이 다 있고 내가 포로 2세입니다. 어릴 때 온 거예요. 그런데도 자기는 이게 이제 걱정이 되네. 그 조상이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, 하나님의 그 뜻이 있는 걸 알고 있는 느헤미야의 마음이죠. 이거 어떡합니까? 내가 지금 이래 참 죽을 왕 앞에 내가 지금 말할 수 없는 이게 참 죽일 놈이지만은 어쩔 수 없이 제가 이 근심이 되어서 이렇습니다. 그러니까 왕이 이제 끌어내는 거예요. 놀라서 뭐, 난 또 뭐라고 이런 거예요, 왕이 지금. 자, 이 사람아, 뭐 그거 가지고 그런 거고, 난 또 깜짝 놀랐네. 또 무슨 일 있나 싶었잖아. 왕이 여기 무슨 말씀입니까? 그러니까 이제 2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. 이게 한 분위기를 보여주는데요. 그때에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.
이 중요한 말입니다. 느헤미야가 얼마나 지혜롭냐면, 자기가 그 얼굴이 그 상기돼 있고 이런 거 뭐 거짓 속일 수 없잖아요. 뭐 화장하고 갈 수도 없고, 왕후하고 늘 이제 왕후도 고독하고 외로운 것이 만만치 않은 거예요. 왕도 그럼 뭐 여자도 다 물리치고 뭐 왕 이제 보통 사람으로 돌아온 거지요. 늘 그런 자리를 가지는 것 같아. 근데 왕후도 이제 매번 오는 건 아니지만은 왕과 왕후와 느헤미야 이 세 사람 막 그냥 막 긴장 풀고 한 잔 마시고 있다 이제 편안히 잠들고 이러려고 하는데, 왕후도 곁에 있는 그날이 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. 이런 일을 왕후가 있을 때 연출을 했다는 거예요. 왕이 그러자 이제 이만해서 내 얼굴이 그렇게 됐습니다 하니까 왕이 내게 이러시되, 며칠이면 다녀올 수 있지? 말 타고 뭐 빨리 가도 그 한 달입니다. 보통 그러므로 4개월, 5개월 걸립니다. 그 말 제일 빠른 거 대주고 해도 한두 달이면 되겠지? 라고 한 거예요. 왕이 내게 이르되,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냐? 이 말은 뭐냐면, 빨리 잠깐 갔다 오면 될 거 아니야? 갔다 와. 언제, 시간 만비를 얼마 줄까? 그러니까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했다는데, 이 기한은 뒤에 나옵니다. 이 기한이 왕이 깜짝 놀랍니다. 12년이 12년을 있다 온다니까요. 그럼 왕이 해도 너무한 거야. 그런데 제가를 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, 지금 계급장 다 띄고 서로 이제 친구처럼 이야기하는데 왕후도 옆에 있잖아요. 이런 상황. 늘 친구처럼 그런데 그거 하나 못 들어주는 이 쫌생이 같은 왕이 되는 거예요. 왕비도 옆에 있으니까. 12년. 기한을 정했다니 가르쳐 준 거예요. 12년 정도 걸리겠다 그러니까. 그렇게 오래 걸려. 이 좋은 친구를 보내려고 하니까 그 자리는 또 누가 채우며, 알았어. 왕비가 있는데 거절할 수도 없지요. 이제 그런 상황을 선택해서 위험천만한 이런 일을 오프닝 한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이제 느헤미야가 어떤 인물인지를 우리 보면서 그 인물의 면면에 흐르는 신앙적인 어떤 그의 무게감, 힘, 파워 또는 그 내용이 어디인지를 보고자 하는데요. 느헤미야의 이 섬세함, 디테일이 또 보이는데요. 어떤 사람이냐면 이미 다 준비했어요. 그래 더 내가 자네 도와줄 게 있는가? 12년 길지만 어때? 갔다 와야지. 어떻게 자네가 그렇게 죽을 인상이 되는데 친구로서 내가 이거 참 제국의 황제가 내가 그거 하나 못 들어주겠는가 하면서, 그러니까 폐하 강 저쪽 총독들에게 조서를 내려주십시오. 거기에 총독들이 이제 많이 있지요. 다 분봉 왕들처럼 그 127도를 다스리는 그 땅들을 통과하는데 그들이 쉽게 보내줄 수 있도록 이거 폐하께서 직접 보내서 가는 거니까 업무를 자기들 서로도 원수들이 많거든요. 그리고 또 중앙 집권적인 자리에 앉아있던 느헤미야에 대한 여러 가지가 있겠죠. 복잡한 정치적 공학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 다 통과하는 조서를 써달라. 많은 생각을 했겠죠. 그리고 산림감독 아삽이라는 사람이 그쪽 지역의 산림감독, 그러니까 보급처에 보급처, 물자를 보급하는 나무라든가 각종 건축 건설 자재 이런 거 있죠. 토목 자재 이런 것들, 그걸 책임지는 사람한테 내려서 내가 필요한 느헤미야가 요구하는 모든 것을 줄 수 있도록 127도를 다스린 그에게 친구 하나한테 그거 해주는 거야. 아무것도 아니거든요. 그럼 마음껏 써준 거예요. 그리고 또 요구합니다. 군대 장관과 마병을 같이 함께 보내달라는 거예요. 호위병이죠, 호위병. 이런 호위병 내하고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. 왜냐하면 암살도 있고 반란도 있고 그게 요즘 같지 않잖아요. 요즘도 다를 바 없지요. 그래서 강력한 군인을 또 이렇게 좀 그 호위병들을 보내달라. 오케이. 이게 느헤미야의 디테일이라는 거예요. 이게 지금 자기는 가만히 있으면 폐하의 친구인 사람이 위험천만한 길을 또 떠나는 거예요. 왜 떠날까요? 오직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되고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다음 주제는 이제 영성이 민감한 사람으로 제가 정했는데요. 여기서 보면 제가 이제 그 느헤미야를 통하여 가장 큰 의문이 하나가 있는데요. 물론 완전히 풀린 건 아니에요. 이 성벽이 3.4km가 되거든요. 각 그 지파의
가문별로 이렇게 일을 맡겨요. 막 떼어서 이렇게 분할해서 아주 뭐 디테일하게 정말 느헤미야답게 일을 잘 정리해서 맡기는데 그들이 감당하기에도 52일 만에 높이가 12m, 길이가 3.4km. 와, 그 성벽이 52일 만에 다 완성했다는 거예요. 이게 가능할까? 하여튼 한번 봅시다. 그런데 느헤미야가 그냥 간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보면 어느 정도 배경이 이해가 가요. 보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, 그러니까 누가요? 자기를 보내서 하나님이 네가 예루살렘에 가서 뭘 할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했다 그래요.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밤에 일어나 이제 도착했는 거예요. 그리고 그 시차를 하는데 신복 아주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나머지 사람들을 걷고 자기만 그 말을 타고 나머지는 짐승이 없었다는 그만큼 은밀하게, 왜냐하면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그 아까 산발락과 도비아 중심의 그 아라비아 사람들하고 꽉 있거든요. 그런 것들이 전혀 새어나가지 않게 비밀스럽게 그 행사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면서 이제 가는데, 여기 이제 그러면서 이제 노출시킨 마음이 뭐냐면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이루고, 다시 말했어요. 어떻게 하겠다는 걸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 보여주신 겁니다. 우리 같으면 어떡할까요? 저 같으면요. 하나님 다 봐서 확실해요.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보여주고 어떻게 일이 진행될 거야 하고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. 그러면요. 영적으로 굉장히 우쭐거립니다. 무슨 소리야? 하나님 보여주셨어. 근데 아무 얘기도 느헤미야서가 끝날 때까지 절대로 기록도 안 해놓습니다.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거는 소중하게 이렇게 한다. 그걸 그대로 받아놓고, 우리 같으면 하나님이 이루십니다. 내가 봤습니다. 어떻게 하고 여러분 하면서 보십시오.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되었지 않냐고. 그 속에는요, 우쭐거리는 자신을 드러내려고 한다니까요. 내가 이만큼 하나님하고 통하는 사람이야.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했다 하잖아요. 끝까지 안 합니다. 기록도 안 했어요. 제가 볼 때는 이게 어떻게 되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란 걸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시고 일을 하라고 하신 겁니다. 그게 이제 영성에 민감한 이런 어떤 신중한 모습을 보이더라. 그래서 참 많은 생각을 했어요. 이 말씀을 읽으면서. 저는 뭐 좀 하나님 보여주고 하나님 뭐라 하면 은근히 뭐 어떤 말씀이나 이런 거 속에서 은유적으로 끌고 와가지고 그 속에 깊은 곳에는 내가 이 정도의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이야 하는 것을 자꾸 드러내고 싶어 하거든요. 참 나빠요.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그런 게 그 소중하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루실 분은 하나님이시고, 그러나 자기가 할 일을 시리 말을 타고서 밤에 시차를 하면서 하더라는 거예요. 굉장한 진짜 배우고 싶은 영성입니다. 그리고 또 그의 이제 리더십을 한번 보겠습니다. 그가요, 도착해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에, 총독으로 이제 파송을 받았잖아요. 이때 아닥사스다 왕 20년부터 32년, 딱 12년까지 나오네요.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않았다. 총독이 주는 돈을 받지 않았다는 거죠. 참 대단하죠. 12년간 자기가, 근데 느헤미야는 사실은 자기가 모아놓은 재산도 많지요. 한도가 없는 카드도 있지요. 술 가는 장으로 있는데 자기 재산을 쓰고 자기 돈을 쓰고, 있는 사람이 더 안 쓰는 거 아시지요? 더 많이 지금 베팅 받으려고 하다가 화천대유 요즘 뭐 난리 났잖아요. 제가 보니까 738억인가 자기가 달라 그랬다면서요. 그 사람이 구속된 사람 있잖아요. 근데 그걸 자기들끼리 왜 싸웠느냐? 아니 그 정도 이윤이 날 줄 알았는데 억수로 많이 남아버린 거예요. 더 달라! 그래서 싸우다가 회계 사고 자기들끼리 흩어지고 미리 막 녹취록 갖다 놓고, 있는 사람이 더 가지려고 한다니까요. 더 가지고 그만 됐다 이거 그만 먹어라. 안 됩니다. 근데 이 총독이요, 자기 돈을 풉니다. 자기 걸 가져왔어. 자기 카드 쓰고 자기 통장 돈 쓰고, 그렇게 자기는 12년간 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데, 그것은 이 공감의 리더십으로 제가 이제 표현을 했는데 한 번 더 나옵니다. 보겠습니다. 이거는 정말로 백성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. 총독의 자격이 있지요. 그래서 이 정도의 인품이 되고 하니까 그 왕도 그렇게 벌처럼 오랫동안 20년 가까이 두지 않았겠나 하는데요. 자, 여기 보면
여기 보면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앞에 총독들이 여러 있었죠.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은 40세계를 그들에게서 빼앗았다는 거예요. 이렇게 빼앗았다고 표현합니다. 제가 볼 땐 빼앗은 게 맞아요. 뭐 공적으로 자기가 이제 필요한 것을 할 수도 있지만은 백성들의 삶이 피폐하고 그것을 그들 능력이 없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그 총독으로서 자기가 뭐 권한을 그대로 막 행사한다면 그건 빼앗는 것입니다. 제가 볼 땐 그건 빼앗는 거예요. 또한 그들의 종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괜히 그 총독에 우리 주인이 총독이다 하면서 의세 부리면서 지금 총독이에요? 그가 뭐 억압하면서 오바했다는 거죠. 이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했다. 안 했으면 안 한 겁니다. 이 사람은요. 안 합니다. 이런 거. 보니까 백성이 살기 바쁜데 뭘 내가 해. 그래서 그 왕으로부터는 이것도 뭐 안 받고 그렇게 자기 걸 왜 왕으로부터 오는 걸 왜 안 받았느냐? 뭐가 네가 잘났다고 왕으로 오는 거 얼른 받아야지. 그거는 그게 백성들이 볼 때는 상대적으로 너무 많은 고액 연봉인 거예요. 아니 자기 백성들은 100만 원 겨우 받고 있는데 이 사람은 한 달 월급이 10억, 20억이 되는 거예요. 그 백성들하고 이질감을 느끼시는 거예요. 그리고 또 그 중에는 분명히 유대 땅에서 가져간 세금도 포함되어 있잖아요. 그거 없어도 자기는 살고 목적이 그게 아닌 느헤미야에게는 이런 일들이 벌써 보이는 거예요. 처세가 보이는 거죠. 예. 그리고 한 번 더 보겠습니다.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매일 나를 위하여 여기는 자기가 포함된 이제 총독의 어떤 지위죠. 총독을 위하여 매일 쓰는 게 뭐냐면 소 한 마리 잡아야 됩니다. 그 총독의 이제 사제에서 먹는 양이 살찐 양 6마리,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이건 뭐냐면 이것이 정해진 그 처세 처우라고 봐야죠. 이 정도의 이건 정해진 거예요. 이게 총독이 당연히 할 수 있는 거고 그렇게 했을지 정해져 있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. 자기 이런 거 안 했다는 거예요. 이건 왜 그러냐? 자, 이거잖아요.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. 백성들이 사는 게 힘들고 또 그런 모든 그 노동력들 이런 것들을 다 가져오는 데다 거기에 더해서 이제 성벽도 만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기도 지금 손 긋고 지금 뛰어들어도 같이 해요. 같이 합니다. 느헤미야는.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들에게 이 정해진 이거 쉽게 말하면 내 정해진 본본과 정해진 이거는 건들지 말라 하는 게 아니라 그걸 파기했다는 거예요. 그걸 어떻게 받아 내가? 그거 안 한다. 그런 걸 나는 안 했다. 백성을 사랑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. 그러면서 이제 그가 이제 5장 좀 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.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도 그러니까 유대인들끼리는 서로 종을 삼거나 뭐 이렇게 그 채무를 잡아서 뭐 우리 면제년 7년이 되도록 갚지도 못하고 막 이러면 풀어줘야 됩니다.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어떻게 하냐면 이 관계가 살기가 힘들다 보니까 서로 돈을 빌리는 거예요. 유대인들끼리도. 굉장한 이자를 받고 막 이러니까 이자에 따블에 막 이거 뭐 몸통보다가 이제 이게 더 커지는 거예요. 그래서 막 갚지 못할 이제 막 그 채무 디폴트 상태까지 온 거죠. 이런 일을 보고 다 불러 모읍니다. 이건 아니지 않냐. 우리가 그거 받았어. 있는 사람 더 받았어. 그럼 그 사람 낼 능력도 없고 탕감하자. 끝내자. 이거 하지 말자. 율법에 하지 말라고 했잖아. 우리 동족끼리는. 자네는 어떤가? 이 총독이나 잘하세요 하려고 하면 총독 진짜 그렇게 하고 있거든. 이 리더십입니다. 이 공감의 리더십이에요. 자기가 그렇게 사니까 먹혀도 갑니다. 저는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해요. 목회자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막 이렇게 리더십, 뭐 전방위 리더십, 섬김의 리더십, 순종의 리더십, 모범의 리더십,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한마디로 줄여보면 그런 것들이 통하지 않는 이유는 공감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. 그 공감은 내 삶을 모른다는 거예요. 자기는 저렇게 살면서. 이게 참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. 느헤미야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. 이자 받고 그런 거 다 그만하자. 알겠습니다. 저도 그럴게요. 저쪽에서도. 저도 그러겠습니다. 총독께서도 그래서 하시는 거 우리가 다 아는데, 진심으로 우리를 사랑하는데, 이게 리더십이 되는 거죠. 아주 훈훈한 분위기가 만들어집니다. 그러니까 나누어준 그 섹터별로 막
야, 그게 밤낮없이 이루어집니다. 나오죠. 여보 보세요. 3.4km의 이 성벽이 12m 높이, 뭐 처음부터 12m였는지는 몰라요. 3.4km는 확실하니까. 그러나 어쨌거나 뭐 이들이 이걸 52일 만에 나오죠. 52일 만에 이걸 다 쌓아버린 게, 이게 반대도 많아요. 막 죽이려고 쫓아오면 반은 불침범 쓰고 우리말로 총과 칼을 주머니에 다 집어넣어놓고 일을 했다니까요. 그 방해하려고 하는 뒤에는 그 마귀가 배경에 있지요. 하나님 일을 만들고 있는. 자, 이런 어떤 가정 속에서 느헤미야는 어려운 이 일을 아주 지혜롭고 슬기롭게 해요. 이걸 제가 자꾸 이제 뭐 교회를 건축하고 이럴 때 자꾸 인용하고 하는데, 이 평소에 인용해야 돼요. 제가 볼 때는. 평소에 목회자들이나 또 교회에 관계된 사람들은 이런 느헤미야의 리더십을 가지고 해야지, 꼭 교회 짓거나 뭐 이럴 때 이 본문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하면 악한 겁니다. 제가 볼 때는요. 이 느헤미야 그런 사람이 아니고 삶을 자신이 그렇게 평소 살아왔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있던 일들을 개혁하자 하니까 뭐 다 이자도 탕감해주고 말을 듣고 하는 거지. 갑자기 이들은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도 해야 됩니다. 정말 그건 악한 겁니다. 왜 악하다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왜곡시켜서 이루고 싶은 욕심을 향하여 끌고 가는 거, 물꼬를 그쪽으로 트는 거, 해서는 안 되는 거지요.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해 볼 문제는요, 정말 신앙이 삶이 되었던 느헤미야. 제가 참 성경에서 다 좋아하지만은 느헤미야는 참 정말 좋아를 해요. 정말 이 사람 세밀해요. 그러면서도 강하게 왕 앞에 죽을 수도 있는데 그 믿음이 작동해야 그 가능한 겁니다. 그 황제 앞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내 좀 보내달라고. 그 왕이 생각할 때 자네가 모든 게 나한테 집중되어 있는 줄로 아는데, 야, 자네의 본심은 정말로 그 근심이 올 정도로 그게 있단 말인가? 이 사람 내 실망이 이럴 수도 있거든요. 무슨 일이 생길지 모릅니다. 그런데 물론 뭐 잠시 하나님께 잠시를 하지만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죠. 그러다가 하나님이 앞으로 너를 통해서 이렇게 성벽을 하게 될 것이라는 걸 다 본 거예요. 그 얘기를 절대 안 적었지만은, 그래서 오늘 우리 이 신앙이 삶이 된다는 게 무엇인지 느헤미야를 통하여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. 그래서 정말 예수를 오래 믿고 하나님 우리가 한다 하지만은 정말 이걸 개인적으로 이제 적용해야 되겠지요. 느헤미야의 어떤 삶의 흔적과 발걸음들이 내 삶에 어떤 부분이 적용되고 나는 또 어떤 부분을 닮아가야 될지, 그런 부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레오바고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정말 느헤미야처럼 삶이, 신앙이 그대로 일치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하는 기대입니다. 꼭 그렇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. 아레오바고 보이는 성경을 시작하겠습니다.